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음악 중에서 제가 오늘 음악을 좀 틀어줄까 하다가 괜히 뭐 예배 시간에 음악 틀어준 게 좀 그랬었는데, 그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저기 바이올린 곡이라든지 사랑의 아픔이라든지 뭐 이런 곡, 그 다음에 아름다운 노즈말린, 이런 곡을 이렇게 연주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 그 곡을 들어봤는데 너무 감미로웠어요. 유명한 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람에게 바이올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맞질 않아가지고 바이올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바이올린을 찾는데 잘 못 찾았어요. 근데 오늘 여행 중에 바이올린 하나 있는데 자기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소리도 좋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말을 했어요. 이 바이올린을 좀 나에게 팔라 그랬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이 연주자가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남의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안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있는 돈 가지고는 그걸 살 수가 없어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다음번에 올 테니까 이거 팔지 말고 꼭 놔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슬러가 이제 시간을 두고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왔어요. 가서 그 이제 바이올린 주인에게 가서 내가 돈 모았으니까 파십시오 했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사가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좋아서 그걸 반드시 얻어야 되겠는데 그동안 그렇게 찾았던 바이올린을 만났는데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는지. 그랬더니 어느 컬렉션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이 음악 악기를 좋아하는 수집가, 그러니까 악기는 연주할 줄 몰라요. 근데 악기가 좋아서 수집하는 사람이 사간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슬러가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악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악기를 나한테 팔아달라. 다시 팔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나 했더니 내 악기의 수집 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악기는 팔 수가 없고, 이 악기를 내가 사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일도 잘 되니까 나 이거 팔 수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연주자는 그 악기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었는데 이제 주인이 안 판다니까,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판다니까 이제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아니지, 내가 한번 그래도 저 악기 연주는 한번 해보고 가야지.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했답니다. 내가 이 악기는 사가지는 않을지라도 한 번만 연주 한 번만 해보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 그걸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연주자가 그 악기를 들고 이제 바이올린을 들고 한 10분 정도 연주를 쫙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소를 들은 악기 주인이 이 악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악기는 주인은 당신입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고 그 악기를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구나. 바이올리니스트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악기를 찾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고 있으며 당신의 마음에 드는 성도를 찾고 있다. 그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수집가가 그냥 자기의 컬렉션 목록의 리스트에만 놔두고 보관만 했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악기였을 텐데 꼭 필요한 사람이 찾았으니까 유명한 명연주가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명품인 것 같고 내 인생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쓰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괜찮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참 도심지에서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인데 이 교회 하나님이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멋져 보이고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찾으면 쓸모없습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됩시다. 요즘 들어서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적으로 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있다.
아름다운 연주를 내고 싶은,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싶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며 하나님의 성도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인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교회에 교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의 사업을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와서 앉아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은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서 자리 채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무리에 소속된 게 아니지요. 그냥 교회 멤버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원 교회가 구원받은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으로 와서 앉아있는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천국 백성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인과관계를 따져봤습니다.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무리들을 많게 해주시는가? 또한 반대로 구원받은 무리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그냥 같이 봤습니다. 말씀은 똑같은데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받는 무리들을 많게 하실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말씀도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동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6가지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이 6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우리 교회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소리를 잘 내는 악기를 찾은 그 연주자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리를 잘 내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됩시다. 우리 성도가 그렇게 됩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리더의 가르침을 받읍시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우리말에는 이 사도라는 말이 그냥 한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단수라고 해요. 원래는 이 헬라어 성경에는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렇게 해야 돼요. 사도들의.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들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르치고 셀 리더들이 내가 받은 은혜 말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에 중고등부 교사들이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인데 가르치는 건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우리 집사님도 가르칠 수 있고 우리 권사님도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집사님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 가지는데, 여러 명일 수 있는데 하나만 가르치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사람 뒤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면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든지 누가 가르치든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칠 수 있다. 근데 그 뒷배경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모여가지고 자꾸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죠. 제가 아까 여기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간증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체험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켰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 중에 저는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2장 17절인가요? 사도행전.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말에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그 앞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든지 자녀들이 예언한다든지 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말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노인들은 미래가 없거든요. 미래 계획 안 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끝내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각 사람의 육체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욕망이 생기고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다는 어떤 희망이 생기고 뭔가를 다시 하겠다는 꿈을 꾸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 앞으로 내가 나이를 60을 먹고 70을 먹고 80을 먹어도 항상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며 영혼 구원을 위한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꿀 수 있는, 내가 나이를 더 먹는다 할지라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 삶을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것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신 것이에요.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끌어다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가, 이걸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임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들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변화를 시켜줬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의 이러이런 본문의 설교 중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 당신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당신의 삶도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 얘기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요,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하면 교만해져 버려요.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다고 자꾸 얘기하면 내가 교만해져 버립니다. 내가 나서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설명하더란 얘기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말해주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으며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여, 그렇게 됩시다. 우리 장미연 교회 성도들이여,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꿔줬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꿔줬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기도합시다. 아까 42절 말씀의 뒷부분이죠. 그 뒷부분만 읽을까요?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 더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오로지라는 말을 제가 어떤 말인가 자세히 보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요, 집중해서 몰두해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몰두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집중해서 몰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붙들고 하나님께 몰두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딸이 변화되기를 기도한다면 그 딸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성도들이요,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몰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 그거 가지고 몰두해서만 집중적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걸 갖다가 오로지 기도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집중적인 기도, 몰두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 기도는요, 변함없는 기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 이게 오로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요, 내가 변함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요, 내가 꾸준히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엊그젠가요? 밤에 천둥번개 쳤죠. 그래서 제 마음에 교회 나오면서 오늘 교회인들 몇 명이나 나오려나, 그러고 왔어요. 이 천둥번개 치는데도 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숫자가, 새벽기도가. 이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로지 기도를 꼭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놓고 시기했습니다.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이 사람이 항상 똑같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안 거예요. 앞으로 한 20일 동안 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죠.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지요. 네. 그런 줄 알면서도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도 그는 자기가 시간 된 대로 오로지 변함없이 몰두해서 꾸준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몰두해서 기도하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환경에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갖다가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내가 3번씩 기도하는 것 정말로 변함없이 오로지 기도할 텐데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는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요,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기도 못 멈추겠다는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하던 기도는 안 멈춘다. 근데 정말 죽음의 상황이 돼서 사자굴로 던졌는데 다니엘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거기 가기 전에 응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의 이끌림을 받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의 연주를 내기 위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찬양의 연주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로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됩시다. 그런 교회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무리들을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시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오로지 기도합시다.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편함없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바뀔 줄 믿습니다. 다음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도록 합시다. 한 번 더 시작.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도록 합시다. 한번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저희는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휴대폰 없는 분 계세요? 반짝반짝. 한 분도 안 계시네. 이야, 우리 교회 휴대폰 100% 소유. 그죠? 김남희 목사님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김남진 목사님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손 안 드셨네. 있어 그러잖아요. 또. 대부분 거의 100%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게 기적이요, 상식이요? 우리나라에서. 네? 상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거, 길거리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이거는요, 기적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요, 일반적인 일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고는 마사이가 있어, 마사이 부족. 거기 마사이 섭동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휴대폰을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 내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도대체 거기에는 휴대폰이 몇 프로 보급됐는지. 여러분 확인해보지 않고 여러분 생각에 섭동집에 살고 있는 마사이 이 부족들이 휴대폰을 몇 프로나 가지고 있을까? 거의 없을 것 같죠? 근데 확인해볼게, 권사님들. 지금 상황으로는 제 생각에도 확인을, 제가 케냐에 연락을 해보지 않았는데 분명히 휴대폰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하여튼 틀렸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설교 들읍시다. 그 말이 제가 뭐 전화했는데 목사님 50% 이상이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끼리. 그러면 거기서 제가 가서 이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해요. 우리 집사님하고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상식이요, 기적이요? 그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가지고 전화하는 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부족에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뭘 전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절대로 상식이 아니에요. 왜? 사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왜 이 사도들이나 초대교회에서는 기사와 이적이 이렇게 상식처럼 나타났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은 이스라엘이었고 사는 세상은 세상의 나라였을지라도 그들의 소속된 나라는 어디에 소속이냐?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곳에서는 병이 나는 거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이게 상식이 될 수가 없어. 너무 힘드는 거야. 병을 하나 고치려면 너무너무 어렵게 고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손을 얹기만 해도 나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어떤 사람은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장미연교회 성도들 중에 개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아서 살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의 심이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었다는 건,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아름다운 천국의 멜로디를 움직이기 위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발 정말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삽시다. 저 오지 소똥집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하건대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휴대폰 쓰는 것이 상식이 되지만 어떤 데는 기적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나라에 살고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일이 상식이야. 기도하면 당장 응답되는 것도 상식인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 이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삽시다. 그러면 기적이 상식이 돼요. 표적이 상식이 돼요.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아까 말씀대로 병든 자가 치료받는 이런 정도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번 보시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제와 나눔을 실천합시다. 자, 44절과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왔을 때 왜 와셨나요? 답변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만 답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어제 주일날에서 왔잖아요. 왜 왔느냐는 얘기예요. 답변을 마음으로만 하세요. 은혜 받으러 왔나요?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나요? 헌신하러 왔나요? 봉사하러 왔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려고 하고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요, 받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려서 내가 은혜 받으러 왔다 하면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고 헌신해야지라고 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초대교인들이요, 준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왜 결혼할 때 이게 뭐죠? 서로 가족 간에, 사돈 간에 주고받는 거 폐물이라 하나요? 예물이라 하나요? 예단. 예단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요. 저도 이 설교하다가 우리 두 아들 녀석들 정말 잘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요. 예단을 받으려고 하나요? 주려고 하나요? 이제 오늘 설교 듣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려.
지금까지의 삶을 잘 보세요. 우리는요, 예단을 뭐 받았다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오면서 밍크코트 나 줘서 받았네. 안 돼. 이 얘기하면 큰일 나. 왜냐하면 또 이거 안 받으면 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그거 없다 그래요. 그냥 대부분들이요, 받으려고 합니다. 적게 받으면 왜 그런 게 적게 가져왔냐. 신랑하고 남편 똑같은 얘기네.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로 받으려고 하면 싸움 납니다. 응?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이러다 보면 서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주려고 하면요, 서로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못 줘서 미안해. 참 당신이 나한테 사랑해 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네. 근데 반대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하고 60년 살면서 50년 살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얘기해봐. 아유 미안해. 그거 다 대관 게 아니야.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은 안 해도 말이 속이 막 뒤틀릴 겁니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해준 게 뭐 있어? 뭐 없어? 응? 한번 해보지 싶으면 또 그러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받으려고 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든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눠주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찾느냐? 받으려고 챙기려고 그런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를 찾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주고 싶은 거,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찾아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합니다. 28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다음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뭐 한다고?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와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려고 하는 곳에, 나누려고 하는 곳에, 베풀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좀 순종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아서 고마워. 내가 참 많이 못 해줬네. 이렇게 꼭 한번 합시다. 아멘 안 한 사람들 에라이 가다가 응? 나 뒷말은 얘기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사람이 자꾸 받으려 보니까 지옥되고 세상 나라 되는구나. 자꾸 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찾고 있구나. 네가 정말 주려고 하는구나. 나 닮았구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가셔서 제 마음에 감동돼서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꼭 그러세요. 당신 참 고마워.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았네.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하실 수 있죠? 안 했기만 해봐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하나님 나라 만듭시다. 주려고 하자. 베풀려고 하자. 서로 달라고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자꾸 네가 뭐 했냐고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기적이 상식이 되지 않고 말이에요. 힘들기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기만 해요.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합시다. 네, 46절과 47절만 띄워요. 그 넘기면 있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다 줄을 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다 이렇게 또 줄 걸으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여 떡을 떼고, 이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까지.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은혜로운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찾고 어느 성도를 찾느냐? 성전에 모이기를 잘하는 사람, 집에 모여서 떡을 떼는 사람. 떡이라는 것은 먹는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 우리가 애찬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모여 성전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모여서 예찬하며 말씀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요, 이 떡을 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는 거.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가족 간에 모인다든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셀 모임을 가질 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모임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게 예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 나면 밥을 먹잖아요. 안 먹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바로 예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게 은혜로우신 거예요. 모여서 성전에서 모인 다음에 끝나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하니까 교회가 은혜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은혜로우니까 사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면 이 떡을 떼는 것을 변질시켜버렸어요. 떡을 떼는 거,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식사하는 걸 변질시켜가지고 뭘 하냐면요, 그것을 이단 사상을 심어줘 버립니다. 거기서 나쁜 얘기를 하게 만듭니다.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 한번 성경 보시죠. 유다서 1장 12절. 자,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키우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사이에 이단이 들어가지고요, 이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딴짓 해버리더라는 얘기. 그래서 애찬의 암초라는 얘기입니다. 애찬의 암초라는 얘기는 앉아서 사랑의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암초가 돼가지고요, 이 교회를 이렇게 침몰시키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초대교회 그러고 있었는데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안 좋은 전통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암초를 만들어요. 교회 험담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뭐 이상한 것 하면서 교회를 침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은혜로운 교회가 아닌 거죠. 은혜로운 교회는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 나누며 찬양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음악을 내게 만들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런 성도를 찾아서, 그래서 말입니다, 이 모임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임을 애찬의 암초로 만들어 놓으면요, 박살나버립니다. 교회가. 그 모임 자체도 박살나버리고요, 그 집안도 박살나게 되고요, 그 가정도 박살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도 다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암초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타이타닉이 무너진 것도 암초에 걸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암초에 안 걸렸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암초에 안 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 모임들이 암초에 안 걸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이 암초에 안 걸리기 바랍니다. 암초에 걸리면 좌초되게 돼 있어요. 침몰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탄이 그대로 한 겁니다. 앞에 사도행전에서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암초에 걸려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애찬의 암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 앞에 먹으면서 암초에 다 넘어뜨리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무너지는 것이 먹는 데서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마지막 하나인데요, 시작. 칭송받는 삶을 삽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칭송받는다는 얘기는요, 어떤 말이냐면 은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호의를 베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생활을 잘하니까 주변 사람들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업이 어려워졌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저기 힘드네? 내가 밀어줄게.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어. 근데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누가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 자네 이렇게 했지만 안 돼. 우리 직장에 오사 이래. 이거란 말입니다. 칭송받았다니까 박수 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안 믿는 사람이 나와서 도와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됩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이올리니스트가요, 악기를 찾듯이 그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찾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셔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이 축복, 주께서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직장들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은혜 받은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이 은혜,